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계셨는데요. 이 회장님이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제 경영권을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한 누구한테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 회장님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 회장님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은 잘해요. 우직하게 일은 잘하는데 자기 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바라보는 안목이 이 첫째 아들한테는 좀 부족해 보여요. 둘째 아들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일하는 것보다 일은 놀고 자기 할 일에 너무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일은 일대로 하지만 노는 게 제일 좋아.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러면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데 급급한 그 아들입니다.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근데 막내 아들을 보니까, 나이는 어린데 막내 아들을 보니까 이 두 형들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관심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회사의 경영 조직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우리 회사가 뭐 한 3, 4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경영의 방식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게 일관되게 왔는가에 대한 그런 거에 관심을 좀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회장님이 누구에게 과연 이 회사를, 경영권을 좀 물려줘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장님이라면 누구한테 이 회사를 좀 물려주면 잘하겠구나라는 게 누굴까요? 뭐 이거는 그 회장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도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회사가 거쳐왔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요,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게 하시는 공동체, 교회, 그러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일에 분주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여전히 세상 안에 놓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 공동체에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더욱더 추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 공동체가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며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차이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집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신 갑주의 마지막 6번째 무기인 이 검, 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드디어 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칼은 우리 한번 여러분 나눠드린 책자에도 보세요. 책자에 보시면 이 로마 군인의 무장한 군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군인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칼은 아닙니다. 그건 창입니다. 창인데요, 그 옆에 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칼입니다. 칼. 이 칼은요, 약 한 60cm 정도 되는 그런 긴 칼은 아닙니다. 제가 현충사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수신 장군이 쓰셨다는 칼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칼이 길이가 거의 뭐 사람 키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런 큰 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전쟁에 싸울 때 썼던 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딱 이렇게 전시용으로, 지휘용으로 썼던 칼 같다라고 그렇게 해설이 있더라고요.
칼이요 상당히 길더라고요. 이게 칼집에서요 이 칼을 뽑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칼 날이 하도 기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칼을 뽑으려면 이 팔이 길어야 되는데 칼 날이 사람 키만 하면 이거 어떻게 이걸 뽑겠습니까? 이게 팔이 더 길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이 칼집을 이렇게 빼줘야 될 정도로, 그거 가지고 전쟁터에서 제대로 두 손 들고도 이거 흔들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쓴 건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뭐 지휘용으로가 아니라 정말 싸움에 딱 적합한. 그래서 저 옆에 찬 칼의 길이가요 한 60cm 정도 됐다고 그래요. 폭은 한 5cm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방패로 맞고 근거리에 접근을 해서 적들을 물리치기 아주 적합한 그러한 구조의 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칼에 대해서, 이 칼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로마 군인이 사용하는 무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죠. 옆에 금방 보았던 창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창도 분명히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요, 활은 어떻습니까? 활 같은 경우도 멀리 있는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나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멀리 있는 적을 소탕할 때 이 활이라는 도구가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의 활, 하나님의 말씀, 뭐 성령의 투석기,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 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칼을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 칼이라는 무기가요 창보다 상당히 예리합니다. 창은요 상당히 그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래서 방패를 뚫기도 하고요, 뭐 같이 곁에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을 찔려서 죽기도 하고요 하는 그러한 매우 힘의 무기라고 그러면, 칼은요 예리함의 무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할 때 창보다는 이 칼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과 더 부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밀한 공격, 예리한 공격이 칼은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당히 좀 섬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섬세함이.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그 여인을요 그냥 단순하게 위로하고 치료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칼과 같이 예리하게요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고요, 그 여인의 죄악들을 드러내고요, 그 죄악들을 막 잘라내는 것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요 막 깨트리고요, 이러한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다 무슨 CCTV를 뒀나? 어떻게 우리 집의 상황을 저렇게 잘 알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꼭 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자기 혼자 말씀 듣는 것과 같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내 얘기를 너무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밥 먹다가 이게 집에 뭐가 설치를 해놨나. 여러분, 목사는 그 성도님들 가정에 CCTV를 설치할 권한도 없고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뭐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칼과 같이 예리하게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죠.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이러한 예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칼에 대한 비유와 함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검을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령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검은요, 성령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조사의가 어떤 그 기능을 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말을 쉽게 풀어서 하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에 의한, 출처죠, 출처. 또한 더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주신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칼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칼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군인이 칼을 가지고 싸운다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큰 체계죠.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구원이 있고, 마지막에 새로운 창조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겁니다 라는 그런 구원의 큰 체계, 이 기독교 신앙의 큰 체계가 있습니다. 이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의 이 말씀은요, 조금은 더 세부적일 수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의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세부적인 말씀을 활용하라라는 이야기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가 총론이라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강론, 매주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가진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과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우리가 오해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성경은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걸까요? 자,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아닙니다. 마태입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할 때,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할 때 누가죠? 저도 헷갈릴 뻔했습니다. 자, 성경을 누가 기록했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고 했는데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인가요? 그 사람이 썼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사람이 썼죠. 마태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감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뭐 작가들이 영감받은 그 정도로 해서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자, 모세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적는다. 받아 적어라. 알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 너무 빠릅니다. 좀 천천히 불러주십시오. 막 모세가 막 이게 받아 쓰다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천천히 불러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양극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사람이 조금 뭐 그 은혜 받아가지고 좋은 상태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건 불러준 거다, 이 양극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입장은 뭐냐? 베드로전서를 쓸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의 믿음, 모든 것들에 베드로의 것들을 사용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왜 성경이 될 수 있었냐? 그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정밀함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를 살펴보지만요, 베드로서는요 막 그냥 정밀하게보다는 막 읽으면 그냥 은혜가 돼요. 막 뜨거워요.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해라, 고난이 있어도 믿어라, 막 베드로같이 화끈합니다. 화끈합니다. 그러한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류가 되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쓴 거 맞아요. 베드로가 썼어요. 하지만 그걸 쓰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중 저작이 있어요. 이중 저작. 베드로에 의해서 썼지만 성령께서 쓰신 이중 저작설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으셨죠? 인성이 있으셨잖아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으셨듯이 성경 안에도 베드로의 냄새가 나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기록이 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검을 주셨듯이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바라보는 분들이 좀 오류가 있어요. 양극단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성경보다 이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자기 귀 속에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좀 음성을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어떤 책 제목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이상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귀 속에다 대고 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 뒤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권위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라든지 성경을 읽을 때 들었던 생각이라든지 그런 걸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라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조명.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렇게 환한 거는요, 이 조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까 깨달음이 생기고 알미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듣는다, 내 귀에다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통 계시파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통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거는요, 성령 하나님을 많이 의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극단의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읽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일단 이것을 분석해서 파싱하고 의미를 찾아내고 다른 책들을 읽어서 교리를 알고 하는 그 아는 쪽으로만 너무나도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도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직통 게시파와 같은 그런 선교단체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쪽은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서기관들과 같이 말씀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야, 이 바리새인들아 막 얘기하면서, 니네들은 율법 같이 그런 것만 지키냐 그랬더니, 야, 이 직통 게시파야, 니네들은 뭐 그냥 불로만 하냐.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신앙생활은 선교단체가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균형을 가져야죠. 균형을 가져야 되니까 제가 가운데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균형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를 기대해야 되겠어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나에게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내 지식과 내 소견으로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성경의 저자께서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성령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진정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거기 안에 신앙의 균형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에도 참회의 기도 시간에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좀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바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대하다는 것이죠. 다른 많은 도구들은요, 다 방어하는 도구들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의의 호심경을 입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요, 방패를 듭니다.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들은 다 방어하는 무기들이죠. 하지만 유일한 공격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마귀의 공격에 맞대응하여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적 싸움을 할 때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역사하는 싸움,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칼이 될 수 있을까요?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어떻게 칼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칼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 개역 한글판에 운동력이 있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한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히브리 기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좌우의 날이 선 검이라는 겁니다. 한쪽 날만이 아니라 양날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요, 무엇을 쪼갭니까? 그냥 막 사람 찌르고 물건 자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 영, 관절, 골수,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 내적인 것들입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은혜로 다가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 무슨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야,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불현듯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확 엄습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 마음이 열린 거죠. 생각을 먹을 때 그래, 내가 이번에 가만히 당하고 있나 봐라, 내가 절대 안 당한다, 이러한 마음의 복수에 대한 생각이 막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내 생각이요, 그래 사랑해야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이 생각의 무너짐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거기에 돌짝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짝밭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냥 막 자갈이 많아서 그 돌을 다 못 치워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돌짝밭이 아닙니다. 그건요, 바위 위에요, 큰 안반 위에 살짝 흙이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안반이라는 커다란 바위에 흙이 살짝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흙이 있으니까 씨가 발화를 하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 밑에 커다란 안반이 뚝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그것이 안반같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깨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가요, 이 세상의 이론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돈 버는 방식,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걸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놓여 있지만, 물론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전문가들이 저는 해야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요, 교회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방식들은
그렇게 세상의 학문을 잘 알고 세상의 방식을 잘 익혀서 그 세상에 적합한 종교를 만들어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계몽주의라는 시대가 있거든요. 뭐냐면 중세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읽지도 못하고요, 쓰지도 못하고.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되겠다. 이 빛을 던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알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똑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계몽주의 시대에 한 일이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다 믿었는데, 야, 이걸 어떻게 믿냐? 오병이어? 오병이어? 이거 어떻게 믿냐?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기도하고서는 떼주니까 뭐 5,000명이 먹었다고? 그 얘기를 불신자들한테 해봐라. 믿겠냐? 나는 교회 오래 다녀도 사실 그거 나도 사실 안 믿어졌는데 다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고 왔지만 나도 안 믿겨진다. 이러한 생각을 그 계몽주의 18세기 19세기 시대에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요 난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칼로 잘랐다는 건 아니고, 야, 이거는 오병이어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기도해가지고 뭐 5천 뭐 그런 거 아니고, 원래 어린애가 도시락을 딱 가져오니까 그때 어른들이 다 원래 도시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혼자 도시락 먹으려고 다 숨겨놨었는데, 애가 예수님한테 자기 도시락 갖다 바치는 걸 보고 어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그냥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다더라. 그래서 먹은 사람이 5,000명이라더라. 이런 식으로요, 불신자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요 다 바꿔놨어요. 다 그렇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병이어를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드리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도시락 꺼내서 먹었답니다. 바른 양심을 가집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들을 때 귀에 거슬리지 않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넜다. 무슨 그게 홍해바다를 걷는 거냐? 그게 원래 갈대밭을 걷는 거다. 거기 얌숲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갈대일 수도 있고 바다 풀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요 갈대로 본 거예요. 갈대로. 얌숲이라는 그 단어를. 홍해바다는 바다를 걷는 게 아니고 갈대밭을 걷는 거다.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도 이 신앙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진짜 홍해바다는 더 큰 기적이다. 왜, 무슨 더 큰 기적이냐 했더니, 그 갈대밭을 가다가 애굽 병사들이 다 죽었지 않냐.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홍해바다는 진짜 바다였고 물 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은혜예요. 은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바쳐서 그 거기에서부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은혜예요. 그것이요. 이렇게 설교하면 아까 그 사람들처럼, 그 계몽주의 시대의 자유주의 그런 학자들인데요, 그 사람들처럼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요,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텅텅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성경 말씀을 다 그렇게 재단을 하고 났더니 뭐만 남은 줄 아세요? 뭐가 남았을까요? 성경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안에 있는 내용은 다 파먹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루터, 존 칼빈,
이런 종교개혁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국어로 번역해서 읽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강론하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난 시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들은,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나를 더욱더 벼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 시대에 선포하고 이 시대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이유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의 간계와 능히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일날도 살펴본 내용인데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9절하고 10절 말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 이렇게 유혹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 네가 눈에 보는 거 다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지금 마귀의 유혹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겨내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어가요 우리 오늘 본문에 레마라고 쓰였는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의 그 말씀이 레마라고 똑같이 쓰인 단어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유혹을 단칼에 지금 물리치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이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친구의 이게 어떤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의 말들, TV로 보는 것들,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야 될까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겨요. 어이구 저거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잣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때로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로 대놓고 하면 안 됩니다. 친구한테 막 뭐라고 했더니 야야 이렇게 해서 내가 대충 하면 되지 않냐, 사탄아 물러와라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랑 의가 깨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아이고 마귀짓 하고 있네, 아이고 마귀짓 하면 안 돼, 이렇게 속으로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그 유혹을 탁 털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였더라, 뭐 이럴 때 뭐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요 벌써 생각이 벌써 또아리를 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탁 착상을 해버립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 단칼에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요, 그래서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요 기도할 때 답답할 때는요 항상 이런 그 말씀을 좀
여러 번 막 암송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한 지역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새 안식일,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이니까 3주입니다. 3주. 안식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3, 7에 20일, 21일이에요. 3주 동안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한 거예요. 자,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요, 3절을 보면요, 3절에 뜻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게 사경회의 근거입니다. 풀사, 말씀 경자에서 사경회라는 뜻을 하거든요. 뜻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어둠 가운데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려서, 어둠 가운데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리고 결박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어둠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불신자들에게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 말씀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줘야 되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사이드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에게 어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그래 착하게 잘 살아라, 그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증거하고, 알아야 권면하고,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진리로 우리의 투구에, 구원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의 머리가 무장이 되어야 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어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마귀의 간략한 그 화살들도, 모든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넉넉하게 그 모든 싸움들을 감당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 명령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영적인 훈련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신히 그냥 신앙생활하는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보들이 이 교회에 와도, 우리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을 양성하는 믿음의 훈련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상반기 동안에 제자훈련 하셨어요. 제자훈련 이제 하반기 해야 됩니다. 오는 주일인데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이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신병교육 때 조교 출신입니다. 저는 훈련 살살 시키긴 했는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6주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 딱 지나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민간인인지 군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6주 딱 지나니까 각이 딱 나오고 절도가 나오고요, 언어의 절제가 있고요, 그 모양이 군인 비슷해지더라고요. 군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군대를 만들어서 삶의 자리에서 비실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영적인 전신갑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와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